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오늘 본문의 첫 말씀으로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 제목을 정한다는 것이 참 힘이 듭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아도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어떤 수사학적으로 마음에 와닿는 그런 설교를 제목을 정하라고 하는데, 가장 좋은 설교 제목은 말씀 그대로, 성경 그대로 정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자, 들어가면서 한번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새겨봅시다. 자, 우리가 정료주를 지키는 이 날은 사람의 전통이 아닙니다. 교회의 전통도 아닙니다. 오직 말씀 위에 세워진 것이 정료주일이 되는 것인데, 그 말씀이 사복음서 공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과 9절. 무리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마태의 기록입니다. 자,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뺀 나뭇가지를 길에 펴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의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의 다윗의 나라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마가복음 1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어떻게 또 기록하고 계실까요? 읽어봅니다. 그 이튿날에 명절에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여기에 분명한 나무의 이름이 나와 있죠. 종려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을 종려주일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누가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9장 펼쳐 놓으신 거 있죠? 우리가 직접 성경을 펼쳐서 읽고 싶어서 PPT에 넣지 않았습니다. 자, 35절부터 읽어봅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누어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이 온 무리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평화로다 하니. 마치 주님 오실 때 천사들이 외친 찬양의 제목과 비슷한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림을 보면은 이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종려나무 위에 이제 카펫을 깔고, 그리고 또 나귀의 안장 위에 또 제자의 겉옷을 갈아가지고 안장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그림. 여러 그림 가운데 이 그림을 제가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런 장면으로 연상하시면 됩니다. 장면 그대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것을 왕으로 모시는, 그래서 거대한 환영식으로 보여지는 장면입니다. 거리에 깔린 종려나무 가지 위에 사람들이 옷으로 카펫을 깔아 놓습니다. 그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제자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특별 이벤트로 왕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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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외친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행차하시는 모습. 그러나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그들의 계획이 아니라, 제자들의 어떤 계획에 따른 이벤트가 아니라, 말씀의 근본이신 그리스도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 사신 예수님이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그 모든 배경은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절거히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네게 임하시다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곧 낙이 새끼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이 종려주일은 사람이 만든 절기가 아니라 그 배경이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이미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이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출발이 종려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종려주일로 불리는 이날 예수님께서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무리가 겉옷을 피웠습니다. 아마 예수님 제자 아닌 다른 사람도 포함되었으리라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오고나소서. 우리 영어 잘하시는 분들 한번 해봅시다. 오 세이버. 아이고 잘하시네요. 맞습니까? 발음 괜찮죠? 전부 다 그렇죠. 예. 사배 아닙니다. 사배. 헬라어는 사배를 썼어요. 헬라어는 사배를 읽습니다. 독일어도 마찬가지고. 유럽 이런 계통들은 이제 사배 했는데 영어가 비틀어 놨어요. 세이브 이렇게. 영어가 힘들어요. 이상하게 그냥 바로 읽으면 되는데 왜 세이브, 아브라함인데 에이브라함 그러고. 희한하잖아요. 지구가 대단한 모양입니다. 이 축제 같은 순간 모든 사람이 기쁨에 들떠 있었고, 그러나 오직 한 번 예수님만큼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시고 깊은 슬픔에 잠그고 있는 말씀이 가까이 성에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는 제목이 여기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화려한 이벤트 후에 주님의 애통함과 십자가를 앞두고 보여주신 거룩한 분노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왕이라 부르면서 오고나소서라고 호사를 외치는 이 장면은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왕을 예비하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나 빌라도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외친 사람들 가운데에도 호산나 외친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는 그런 기록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애통의 눈물과 거룩한 분노를 알지 못하는 상태를 영적 무죄라고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분노로 표현하고 계시고, 그런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예수님의 애통과 분노의 표현이 앞으로 일어날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한 예언이 이루어진 사실들과 또 성경을 뒤엎으시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 사건을 원어의 의미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 성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시며라는 번역된 헬라어는 에칼라우센입니다. 신약 성경에 조용히 눈물을 흘린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나사렛 무덤 앞에서 나사로를 보시고 우셨잖아요. 그때 사용된 단어가 에클라우세, 눈물이 줄줄 땀으로 흐르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본문의 에칼라우세는 다른 표현입니다. 이는 무엇이요? 가슴을 치며 소리내어 둥근하는 오열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단자의 메아리꼴이라는 단자 끊어진 아픔을 말하는데, 무리들은 왕이 오셨다고 환호하고 웃고 있지만 예수님은 멸망을 향해 가는 질주하는 예루살렘의 영적 무지함을 보시고 창자가 그려진 듯한 고통으로 통곡하심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이처럼 깊고 애절한 사랑이었습니다. 정죄제를 이 눈물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영적으로 민감하게 알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란 감정은 연민과 슬픔과 경고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곧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심판을 아는 슬픔으로 하나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고 설득하셨다는 대목이 이 말씀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왜 슬퍼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단장의 느낌을 가지고 애통하시고 통과하셨을까? 그 이유는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평화를 알지 못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42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 너는 누구를 말합니까? 사람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도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몰랐다는 뜻입니다. 평화에 관한 일 에이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쟁이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샬롬을 의미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평화로워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로워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그 평화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부연하면 예루살렘은 본래 이름의 뜻은 평화의 도시입니다. 본문에 쓰인 평화 에레는 히브리어 살롬과 같은 뜻입니다. 하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오는 참된 평안이 샬롬이 되는 것이고 신약어로 언어로는 에이레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은 평화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평화의 왕으로 외쳤지만은 그러나 실상 그분의 중요한 본질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예루살렘 생애에 관하여 주님께서는 우셨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평화를 알고 있습니까? 세상이 안정되면 거기 평화이겠습니까? 그 뒤에는 또 다른 전쟁이 도모되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평화는 무엇일까요? 하늘과의 평안입니다. 그 평안이 지켜져야만 세상에 어떤 병가 일어나도 우리는 평화를 잃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누가 빼앗아갑니까? 환경입니까? 우리의 생각들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평화를 빼앗아갑니까? 사탄이가 빼앗아갑니다. 모든 불신을 통하여 빼앗아갑니다. 걱정, 근심, 염려 이것을 통하여 빼앗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에이레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평화를 우리가 알아야만 우리는 참된 평화의 의미를 갖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이 이럴지라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올 날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날이 이럴지라 내 원수들이 토들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느라. 날이 이럴지라 토든을 쌓고 사면으로 가두고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말로 심판을 도래한다는 뜻입니다. 날이 이럴지라. 그러나 이 예언은 훗날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한 예루살렘의 함락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AD 70년 로마의 티토 장군이 티투스입니다. 로마군을 이끌어가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기 위하여 뭘 쌓았다? 토도를 쌓았다. 이 뜻이 되는 것이고 이 토도는 방책인데 카라크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뾰족한 말뚝, 울타리, 성벽을 의미하는데 토도를 쌓고 둘러서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 사건이 AD 17년에 벌어졌다는 기록입니다. 자, 이것은 그 당시에 이제 석발에 새겨진 모습인데 뭐가 보입니까? 눈에 띄는 게 무엇입니까? 이거 민수기 공부했잖아요. 촛대가 보여야 안 보여요? 촛대가 무너지는 장면. 촛대를 누가 탈취해가는 것을 느끼면 안 됩니까? 촛대가 사라져요. 촛대는 여호와의 불인데. 자, 두 번째 그림 봅시다. 이런 게 그 당시 있던 사건들을 그림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좀 확대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성벽으로 떨어지고 또 왼쪽에는 촛대가 완전히 빼앗겨버리고 그 밑에 사람들이 남지를 당하는 장면이 그 당시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저는 이미 평화를 알지 못하는 보살을 받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정확하게 명시한 말씀이고 또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제례를 했을 때에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와 우리의 자손의 머리로 돌려라 했습니다. 그게 언제 나타나나요? AD 70년에
예루살렘에 나타난 참혹한 역사의 현장입니다. 주님의 애통의 눈물을 이유를 부연 설명해 드리면은 보살핌을 즉 공고받는 나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원어는 에피스코페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시는 방문의 때를 말합니다. 방문의 때를 알지 못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직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육신에 있고 육전에 입으시고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지만은 그들 영적 눈이 멀어서 은혜의 때를 놓치고 말았다는 말씀이고, 오늘날 우리도 내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의 에피스코페 영적 눈을 열어서 만나고 영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알지 못했다는 이 단어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는데, 이제 헬라의 에그노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노시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단순한 정보 부족이 아니라 영적 분별의 실패로 메시아가 오셨지만은, 눈앞에 오셨지만은 알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건 지식의 상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을 인지하시고 인식하시고 축복합니다. 인식이 참 필요해요. 지식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 옛날 우리 어린 시대 그를 몰랐으면 예수를 인식을 했습니다. 세상에 모든 지식이 많아도 인식이 안 되면 고백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직업이 무엇입니까? 어부였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그가 예수님을 인식하기 시작하니까 그는 사도 가운데 우두머리가 된 사람이 곧 베드로였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소서. 인식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인식이 그노시스라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거룩한 분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거룩한 분노는 하나님 집을 뭘로 만들기 때문이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이라.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나니. 자, 봅니다. 어디 있던 말씀입니까? 이사야 56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시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쁘게 받게 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끌어내시며 내 아버지 집은, 내 집은 곧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만민이 뭐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예배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통곡하신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십니다. 그 점 여러분 잘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이용해서 막대한 폭리를 취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이들을 스펠라이오 레스토라고 했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강도의 소굴이다, 동굴이라.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성리지기가 누구입니까? 당시의 지상들입니다. 강도들이 도둑질을 하는 후에 숨어 지내는 캄캄한 동굴처럼 탐욕과 죄악을 숨기는 위선의 장소가 그들이 이제 섬겼던 곧 누구였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이 성전은 누가 만들었나요? 헤롯이 만든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본질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유지하기 위해 지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게 결탁할 수 있는 하나의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왜 결탁을 많이 하죠? 물질의 욕심에 따라 결탁을 많이 합니다. 그 당시 성전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부연하면은 강도의 속은 헬라어로 읽어봅시다. 스펠라이오 레스톤입니다. 즉 도둑의 집입니다. 이것은 집뿐이 아니라 폭력적 약탈자의 은신처로 당시 성전이 예배의 장소가 아닌 탐욕의 장소로 변질되었고 오늘날 우리 교회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익 중심의 구조로 변해 있으면 누가 분노하십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십니다. 하나님 중심으로의 기도와 예배로 교회 영적 기능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생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누가 말입니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목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입니다. 이거 없이는 교회는 교회를 할 수가 없고 교회의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회의 중심되어져야 되고 주님께서 분노치 않아하시는 우리의 삶의 중심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참된 목적으로 오이코스 보로슈케스라고 하고, 오이코스는 집을 말합니다. 보로슈케스는 기도를 말합니다. 기도의 집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기도는 내 뜻을 간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뜻을 간절시키는 교회가 성전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여러분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포커스를 주님께 맞추면 되는 겁니다. 핵심 매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고 우십니다. 외형적인 신앙보다는 참된 믿음을 보시는 예수님의 눈물은 사랑입니다. 예수님 지금 나를 보고 웃으실까요? 우실까요? 대답은 하지 마십시오. 마음으로 대답하십시오. 예수님의 눈물은 우리를 향한 또 회복을 향한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남자는 아내의 눈물에 약합니다. 울면은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생각을 하듯이 주님께 나를 위하여 우신다는 그런 느낌이 들면은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지라는 회개문을 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평화의 보살핌을 알지 못하는 신앙을 주님께서는 우시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는 종교는 있었지만 평화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뜻이 무엇이라고요? 평화의 도시입니다만은 평화가 없었습니다. 즉 예루살렘에는 종교 있었는데 평화가 없었다. 오늘날 교회도 같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애써 교회의 평화가 임하기를 항상 기도하고 애써야 될 것입니다. 참된 평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며 제3의 확신입니다. 예수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구주. 이걸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오지 아니할 것입니다. 또 내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의 에피스코페 방문을 영적 눈을 열어 민감하게 깨달아야 하는 여러분과 제가 늘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무엇입니까? 부활주일입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가 오후에 주로 부활감사 찬양을 했는데 이번에는 오전에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 하나님 앞에 이제 찬양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민수기 통해서 믿음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첫째가 봉헌입니다. 둘째가 예배입니다. 청결입니다. 셋째가 헌신입니다. 이것을 계속 가르치는 것이 민수기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통해 전전해가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실패하고 실수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3원칙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인식해야 됩니다. 고난이 여러분 인식됩니까? 예수님 왜 나를 위해 죽으셨나요? 그 인식됩니까? 우리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 내가 죄내야만 해? 내가 왜 회개해야지? 왜 예수님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게 인식이 안 되면은 참된 믿음,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주님 부활하셨어요라는 우리가 부활절을 섬깁니다. 지킬 겁니다. 왜 주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지? 그게 인식이 안 되면은 온전한 고백이 되지 않습니다. 돌아오는 부활주일에 여러분 그 인식을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주의 고난과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런 찬양을 함과 여러분의 고백을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리시면 됩니다. 한 가정도 빠짐없이.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공동체가 고백이 중요한 것이 곧 우리의 교회의 참된 모습이요. 공동체가 그렇게 못하니까 예루살렘 성은 멸망하는 그 비참함을 보았듯이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그런 인식 가운데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찾아서 이번 다음 온 주일날 하나님께 드림과 함께 온전한 고백이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읽어봅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 음성을 듣고. 옛날에 호랑이가 엄마를 탁 잡아먹고, 엄마가 뭐 하는 사람이었죠? 떡 파는 사람이었죠. 떡 하나 좀 안 잡아먹지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들어보니까 엄마 목소리가 아니에요. 손을 내밀어 보라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인식해야 문을 열어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기 위해서는 주님의 음성을 인식하기 축복합니다. 그게 아니면 문을 열어 못 드려요. 주님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시는 사는 그런 일들을 결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 성전은 거룩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는 소배의 장소가 아니고 교회는 거래의 장소가 아닙니다. 한때 우리 교회도 한때 그랬습니다. 선거철 되면은 사람이 찾아오잖아요. 이제 저한테 전화하면 일체 하지 않습니다. 뭐 장사하려고 뭐 하려고 하면 일체 하지 않습니다. 왜? 아버지의 집은 뭐 하는 집입니까? 기도하는 집이다. 며칠 전에도 농협의 어떤 시루회인데 쌀이 좋은 쌀이 있어가지고 소개하려고 이렇게 오면 몇 분 오시면 이렇게 한덕하게 제가 오지 말아 했습니다. 여러분 쌀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지 않지 않습니까? 왜 예배 전에 그걸 갖고 오려고 하는지 속이 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한다고 했습니다. 내 교회는 거래의 장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형식적 예배와 습관적 신앙과 자기 중심 기도가 있는 교회는 오히려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고 성전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우심과 분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주님의 눈물을 아는가? 나는 주님의 참된 평화와 보살핌을 알고 있는가? 세 번째, 나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여러분 성령의 안에서 스스로 답해 보시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새겼으니 어떻게 채워야 되는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까만 글자를 제가 읽겠습니다. 빨간 글자는 십자가의 피의 심정으로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애통을 품는 기도. 멸망을 향해 가는 예루살렘을 보며 소리내어 통곡하셨던 주님의 그 눈물을 제게도 허락하옵소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과 세상을 향해 그들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소서. 영적 분명을 위한 기도. 하나님 제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제 삶에 찾아와 은혜를 베푸시는 방문의 때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거칠의 뿐인 화려한 신앙이 아니라 참된 샬롬을 누리는 신앙이 되게 하소서. 내면의 성전 정결을 위한 기도. 주님 제 마음속에 자리 잡은 세속적인 이기심과 파멸을 하는 강도의 소굴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무너뜨려 주옵소서. 제 마음이 오직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는 거룩한 기도의 집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기도를 담았습니다. 이제 외쳐 하나님을 부릅시다.